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성령의 은혜로 가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흔히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갖는 생각들은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날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왜 만드실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철을 연단할 때 불순물을 치면서 없애는 것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연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에 대한 이것이 나에게 좀 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자람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일정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방금 장로님이 읽어주셨던 말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광야 생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결정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 40년을 미리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 번의 광야 생활을 겪는데 이 첫 번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는 개인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훈련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거 다 아시죠? 그 애굽의 왕자면서 누렸던 그 40년 그 생활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워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자세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은 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자세히 또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 역시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교만함, 그 시간을 비워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받죠. 근데 이 광야 생활, 두 번째의 광야 생활은 개인적인 광야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확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미 광야 생활을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슬프고 나쁜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그것이 단련되거나 그것이 이렇게 무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야 생활 또한 모세에게 두렵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그 광야 생활, 그 생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뭐라고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내면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내면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추시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게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추신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교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한 그 평생의 싸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살아있고 자신의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척하는 것보다 더 불신앙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의 대표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들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지만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같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은 사람들로서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불신앙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무리 모세가 위로해도 그 위로를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글을 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쓰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명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발언에 굉장히 힘이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홀로코스트 그 재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그 경험을 낱낱이 녹여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가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은 어떤 환경이든지요, 자유로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결정적이었는데,
하루는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혔던 한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수용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프랭클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 같다. 이 전쟁이 추수감사절 전에 끝날 것 같다라는 그 꿈을 꿔서 나는 그 꿈에 의지해서 열심히 이 수용 생활을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그 수용소 생활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외과 의사는 열심히 그 수용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던 그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 외과 의사가 프랭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 나는 지금 굉장히 절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낙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시름시름 이 사람이 앓더니 수일 만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자유를 향한 애타는 희망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지만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정말 자기가 언제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주어진 환경보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절망이나 낙심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요소임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엄청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큰 어떤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으로 가득 찬, 절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상황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신앙적인 요소로 만들어갔다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자신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세상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작아 보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크고 힘있고 강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좌우되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시간일 뿐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을 버려야 했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힘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존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 여러분들의 유학 생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 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갈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 비관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기회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애굽으로 돌아갈 핑계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민수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불신앙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불신앙,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향한 그 잘못된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러한 애국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돌이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 앞에서 등장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동경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시험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시험은 굉장히 고상하고 어떤 위대한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유치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이러한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시험은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 먹을거리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은요, 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을 200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먹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안에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바로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귀의 심판, 마귀의 3가지 그 시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라.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심판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닥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인간은 자기의 입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입에 관련된 시험에 매이게 되면 결국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생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험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커다란 은혜의 사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라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 성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요 기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러한 변화를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